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선한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셔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3월부터 4월, 5월에 이르기까지 이 2달여 기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환난 중에 저희들은 안정을 얻었으며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였고 또 함께 만나지 못하나 각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또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반복하여도 듣고 또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전도하기도 하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케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였던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푸른동산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받으면서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3번째 시간들을 가질 때에 주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 말씀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 말씀의 권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주의 말씀을 둡니다. 최고의 권위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단지파에 실수하는 그 죄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실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어제 그제의 말씀에 이어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제로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권세로 달려가라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권세로 달려가라. 여러분, 이렇게 새벽 설교를 매일매일 하게 되다 보니 사실 제게도 사실 분주함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좀 있으나 영적인 기쁨이 사실 큽니다.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설교하게 되니 사실은 더 말씀을 자주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큐티를 꾸준한 성경 말씀을 이어가면서 묵상하며 설교를 이어가니 제 영혼이 사는 것을 또한 느끼며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이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을 깨달아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한 것인 줄을 제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속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 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로 복이 무엇인지를 알자 하였습니다. 복은 그저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던 것이 딱딱딱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이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에게 그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풍성한 사랑과 능력,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갈렙이 그 노년의 나이에 자신이 나아갈 산지를 향해서 제가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감당할 만한 노익장의 권세와 군사력과 담력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거인 족속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싸움도 없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자족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랬습니다. 최선 다함과 자족이 세상의 논리는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기가 막히게 조화가 되는 것이죠. 세상 논리로서는 자족을 모르는 자가 최선 다해야 하고 자족하려는 자는 적당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자신의 영광 찾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지키려고 최선 다해 살 때에 나의 처세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풍성한 복을 주심에 온전히 맡기며 자족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권세로 달려가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라 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따라 또 나에게 좋게 들리는 감언이설을 따라서 나의 여러 지인들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세들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고 자족을 이룰 수 있는 길, 잘 살 수 있는 거룩한 길, 한 길이 소개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권세를 구하고 얻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잘 살았던 단지파의 조상이 있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단지파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뜻만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놀라운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단지파의 조상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만드는 그 아름다운 재능을 주님께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렸죠. 출애굽기 38장 23절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누가 주셨겠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조각하며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그가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제 목회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얻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방식으로 교회의 모든 건축까지도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 교회에 세워지며 평택 고덕 수많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로 초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주체자들로 10년, 20년, 30년 훈련받은 뒤에 이 나라를 바꿀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로 파송되어지는 것을 저는 미리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주신 그 비전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구합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단지파가 얻었어야 될 땅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최선 다하여 전쟁한다면 허락하여 주시겠노라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땅. 여호수아 21장 2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하면서 단 지파가 얻어야 될 땅들이, 그 살림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푸른숲 동산교회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살림을 얻었습니다. 그 목초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전쟁을 열심과 성실로 치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지 못했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들은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에게 단 지파는 점령을 당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안타까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지에서 반유목 생활을 하였던 단지파 사람들, 자칭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약한 자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믿음이 없어 도전하지 않는 것. 그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학을 보내시겠다고 성실하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게으리 한다면 그 사람은 대학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점령할 땅을 허락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5달란트를 이용할 수 있는 성실함만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5달란트를 반드시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셨다고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력을 주셔서 만약에 이 토지와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서 헌금하라 하셨다면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합니다. 담대히 헌금을 하십시오.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결단하셔서 그 물질을 드리십시오. 또 여러 은사들로 이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너의 직장 생활도 바쁜 줄 아나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너의 삶을 들여 헌신하라 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20대, 30대 청년이든 40대, 50대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이시든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어르신들이시든지 간에 누구일지라도 나이를 잊고 섬기십시오. 우리에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도 또 어른도 그 나이를 잊고 주님 앞에 청년처럼 열정을 다해 섬길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반석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각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형통과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드린 자들에게 그에게 복이 임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십시오. 삶을 1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들어 헌신하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복주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물론 그 복은 어제와 그지의 말씀에 합당한 복들이겠으나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해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존귀한 자들로 구별되어 쓰임받는지 소망하여 보십시오. 실로 놀라운 은혜가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집하는 그 은혜를 놓쳤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셔요? 바로 이 단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힘과 권세를 부여받았던 그 삼손이
그 말씀만 기억했더라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설 수 있는 사사만 되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지파 사람들의 땅도 다시금 그 말씀에 합한 대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려서 40년의 블레셋의 침략 기간 중에 단 20년밖에 사사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죽은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소한 선택과 매일매일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려지는 인생 속에서의 삶일 텐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권세를 사용한다라는 이 선택이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때 말씀을 다시금 찾아 그 땅으로 갔어야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님께 묻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였는지를 다시금 듣고 그 땅을 회복해야 돼야 하는데, 2절 봅시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이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 용맹스러운 5사람의 용맹스러움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뜻을 묻는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용맹한 사람들을 보내서 땅의 정세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게 땅을 살펴보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스스로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는 미가의 집, 우상 숭배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미가가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지 오래인 안타까운 단지파 사람들, 또 미가와 레위인의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여호와라는 그 귀한 호칭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결코 여호와께 묻지를 않는 단지파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야훼,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 거룩하신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께 물을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미가는 그들 앞에서 정치 목사와 같은 처세술을 이용해서 멋진 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승리를 예견해주나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 되었죠.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여 말하였으나 거짓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종교적인 답변이었죠. 얼마든지 권세를 얻고 돈을 얻고 좋은 처세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 목사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형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통은 여러분이 그냥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 길 포기하십시오. 나 좀 잘 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저 좀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왜 잘 돼야 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저는 소중하니까요. 아닙니다. 그 대답과 미가와 단 사람들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을 때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이 새벽 기도의 말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들으시면서 주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에 씨름하며 구한 뒤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여러분이 도전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열정적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으로 입성하십시다. 우리 거기 가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최선 다해서 짧은 찰나의 인생을 삽시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그 뒤에 11절, 12절을 통하여서 단지파가 마하네단에 이르며 기랏 여아림 뒤에 진을 쳐서 또 600명이 무기를 들고서 자신들이 점령할 땅을 찾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를 얻게 되느냐, 라이스라는 곳을 탈환하여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얻게 되죠. 그 과정 중에 미가의 집에 살고 있었던 그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 듣게 되며, 또 단지파 사람들은 그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끌어들이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설득해서 그 모든 미가의 집의 우상들을 훔쳐가지고 레위인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정치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돈이면 다인 사람들. 참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추정하고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순전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일 뒤에 다시 말씀을 받겠으나 악의 주범이 되는 단지파의 악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쟁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와 이름을 내려는 전쟁을 일으키는 단지파 사람들. 18장 27절 이유를 보십시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해버리는 정말 이방 민족들이 행할 것 같은 악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이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30절,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시작부터 어긋나는 것이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 신상을 세우며 우상 숭배를 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의 후손들을 이용하여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어긋난 짓을 하면서
자신의 땅을 확보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지막 때의 거룩한 예배가 등장합니다. 그 예배를 잠깐 소개해드리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면서 놀라운 천국 잔치 거룩한 예배가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바로 앞절인 5절부터 8절 사이에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누구인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비유로 대표하여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 지파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기며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으며 다른 땅을 점령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단 지파를 빼버리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잘 산 것이 아니죠. 그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결국 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고 형통을 놓쳤으며 자족 안에서 최선 다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권세를 사용하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얻은 것이 없이 성경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지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순수합시다. 순전합시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상황의 결정들도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고 주의 권세를 구하며 결정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향한 결정도 청년들이요, 연애도 공부도 직장도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신 지혜의 권세를 이용하여 준비하고 엎드리고 계십니까? 단지파에 열심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만 믿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말씀이 허락됐다면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방법을 바르게 합시다. 주님께 기도하여 권세를 얻읍시다. 최근 땅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승인들을 얻으면서 건축과 토목의 방식들을 찾고 일으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축 자금도 마련해야 되는 과정에서 참 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든지 전문적인 생각들이 있는 분들을 만나니 편법도 가능한 것을 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괴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5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이 평택 고덕에서도 모이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에는 5월 11일 이후부터 그렇게 새벽 기도를 공식으로 드리자 하였는데 지금 더 기도가 모였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불일 듯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을 얻고 주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잡으셔서 우리의 그 교회 건축과 부지와 땅의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방식, 다른 방식으로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수억 원의 돈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우리에게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의 정말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함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바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의 능력을 얻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